여러분, 제가 선글라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선글라스를 제가 끼면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멋있게 보이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는 모습은 좀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을 볼 때는 굉장히 어둡게 보입니다. 좀 햇볕이 강한 날 야외에서 쓰면 눈도 보호해주고 그래도 좀 세상을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선글라스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가 아니라 빨간색 렌즈를 낀 안경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빨간색으로 붉게 보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세계관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제주 성시화 목사님들과 함께, 성시화 운동 목사님들과 함께 대만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여행을 가면 늘 그 여행지에서 유명한 그 관광지를 들리게 되잖아요. 타이페이를 갔는데 역시나 그 유명한 관광지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첫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우비를 사 입고 가게 되었는데, 우리나라도 바닷가 쪽이 있지만 대만도 마찬가지로 바닷가잖아요. 우리 제주도에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다 가보셨죠? 용머리 해안. 혹시 파도가 치거나 해수면이 높게 올라오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도 하죠. 대만에도 그와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야르 해상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수만 년에 걸쳐서 바람과 파도에 의해서 바위가 깎여서 아주 아름다운 조각품들이 생겨난 그런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수만 년 동안 파도와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들이 만들어졌구나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죠. 어떻게 바라봐요?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을까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듯 사람들마다 제각각 자신들이 가진 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것을 바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죠? 특히 AI를 통하면요, 무엇이든지 너무나 손쉽고 그리고 편리하게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주 성시화 목사님들과 CCC 본부에서 오신 몇 분과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기억하시죠? 2018년에 새별 오름에서 제주 선교 110주년을 맞이해서 전국에 있는 CCC 청년들이 제주로 왔습니다. 한 2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새별 오름에 모여서, 그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별 오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참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2028년이 되면 제주선교 120주년이 됩니다. CCC와 함께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선교대회를 준비하자라고 해서 세계 각지에서 청년들이 와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우리 제주 성도들과 함께하면 한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청년들이 제주의 각지로 흩어져서 교회들과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이 제주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모임이었는데요. 그곳에 테크레디라는 한 AI 전문 기업의 대표님하고 직원들 몇 분이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2028년에 준비되는 모든 상황들을 AI에 입력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도 AI로 만들고, 그래서 핸드폰만 딱 들고 내가 어디 교회를 찾을 때 나 어디 교회가 어디 있어 가면 다 알려주고요. 이 근처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야? 라고 하면 주함교회 딱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AI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어쩌면 AI를 활용하지 못하면 시대 문화 속에서 뒤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급변해지고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이것을 사용하는 건 누구예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세상 속에 휩쓸려 가기가 쉽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런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스마트폰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보면 AI로 인해서 내가 터치하지 않아도, 내가 검색하지 않아도 이미 내 핸드폰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다 떠 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그런 정보와 컨텐츠들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내 이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는 묻습니다. 하와야,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니? 아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왜냐하면 죽는다고 했거든. 이게 하와의 대답이에요. 그때 뱀이 뭐라고 합니까? 하와야,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이 그걸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내가 알려줄까?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래. 너도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뱀의 대답입니다. 그런 뱀의 말을 듣고 난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자신도 모르게 손이 가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런 확신, 믿음 없이 함께 있는 뱀의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이내 뱀의 말에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선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셀 모임 교제로 나눌 제목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 또한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혼자 서 있기 힘들 그때에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돌보아주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현실의 삶에서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신앙을 뒤흔드는 그런 것들은 여전하죠. 그런 삶의 무게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신앙인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몸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런 게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보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더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흔히 내가 이루고 싶지만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성도들에게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환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언제 오실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사그라져 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을 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현실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세상이 제시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은 같아도 그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가 다르면, 안경이 다르면 그 세상은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만 흐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세상을 보게 해요. 결국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다른 시선으로, 마치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본 것처럼 다른 시선으로 선악과를 바라보게 하고, 결국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그것을 따먹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물질에 대한 욕망이나 육신의 만족과 편함을 위한 그런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하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숫자를 믿고요, 보이는 성과와 느껴지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보이는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계셨던 분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뜬구름 잡는 듯한 허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경점을 하는 이선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착한 안경. 김길수 안과 건너편에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안경점을 하시지만 요즘에는 안경이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그죠? 멀리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 동시에 볼 수 있는 다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 얼마나 잘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그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런 영적인 다초점 렌즈와 같아요. 이 세상에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렌즈들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죠. 내가 배운 지식과 경험,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많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일수록 세상으로 많이 나가봐야 돼요. 세계로 많이 나가봐야 합니다. 해외도 많이 나가봐야 돼요. 눈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이 있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원하기는 세상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풀한 포기를 바라보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